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지키는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이름 없는 평신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특히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가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게 잘 성장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막 3점 회개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다가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살겠다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흩어지는 몇몇 무리들이 안디옥에 거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마음을 바꾸어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새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회의를 시켜서 선교 전략상 세운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까지 도망쳤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어떤 전략회의를 통해 세운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쓰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지는 교회요, 새롭게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 리더로 성장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웠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이런 말 드렸다고 창립 멤버들이 섭섭하면 그 창립 멤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립 멤버로 쓰임받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8장에 보면 사도행 8장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11장에 들어서 드디어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지역의 큰 세계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에서 동방의 여왕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모든 곳과 통하는 교통의 요지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지 하나 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이름 모를 평신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탁월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역사했지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름 모를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13장에 가면 때때로 그들의 지도자 이름이 등장하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은 이름 모를 가장 평범한,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섭섭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걸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얼병적이 처음에 지었을 때요, 1993년에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짓고 10년 만에 2003년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복원할 때, 이 교회는 우리들이 헌금하고 우리들이 수고해 지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머릿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머릿돌을 뭐냐면, 머릿돌 속에다가 교회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창립 멤버가 누구였고, 그리고 이번에 건축할 때 헌금한 사람이 누구누구고, 건축이 누구, 그렇게 다 써서 그걸 밀봉을 해서 집어넣고 머릿돌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모든 교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지 말자. 하나님 하신 건데 거기다가 우리 뭐 일일이 헌금 낸 사람 이름 쓰고 건축위원장 누구고 담임 목사가 누구고 그거 써서 뭐하냐. 중요한 건 하나님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영화 서툴러서 이 건축업자하고 이 얘기가 잘 못된 거예요. 보니까 그냥 머리들 붙였는데 제 이름부터 다 써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보세요. 저희 건축위원장 누구 다 써서 붙였어. 원래 그걸 안 하기로 한 건데 우리는 예수노를 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띄워버릴까 그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되니 손을 놔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인데 평신도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평신도들의 성숙함을 통해서 안디옥교회 건강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평신도 여러분의 성숙함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겸손한 평신도들의 성도들의 수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이만큼 자라나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 뭐라 나오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무슨 손이 내려왔을까요? 물론 저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대개 다 아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9장 3절이나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란 말은 주의 손이나 동일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역사를 나타낼 때 주의 손이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가르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수고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어떤 교회는 자기를 뭐 명단에 안 냈다고 시험 들고 자기가 명색에 개척교회 멤버인데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이들은 철도처럼 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숙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좋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잘 훈련된 성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저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있으리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역사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교회 안에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는 것도 평신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사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 위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 다른 사람은 없냐? 아닙니다. 이곳에 갔던 바나바도 평신도인데 성경은 바나바에도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하죠. 놀랍게 사도 바울이 오는데 사울에게 성령 역사했단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했단 말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근데 성령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나바도 평신도였고 그리고 이름 모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평신도들인데 그들을 성령에서 붙잡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평신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몇 사람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온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이리저리 전화해서 이간질하고 싸움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수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함, 행동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언어를 빚어내기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처럼 거룩한 교회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한번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때 스데반돌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굽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만났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 아름다운 제자훈련도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교 활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복음 증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전문가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지금 식사를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식사할 때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막 다니잖아요.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잘 계신다고 인사도 하려고 다니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눈가 보지만, 제가 가서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를 제가 딱 진행하면 다 듣는 거예요. 오늘 앉았는데 한 번 집사님을 놓고, 집사님은 뭐 이영애를 닮았네, 아니야 누구를 닮았네, 그것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거의 할 얘기입니까? 제가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증거에 연약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고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건져내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이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제가 예전에 어느 분에게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제 설교를 하면 혀를 일일이 다 받았어요. 그 마지막에 평가서를 써요. 저는 평가서를 써란 말 안 했는데 그분이 꼭 평가서를 써요.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다 뭐라 그랬냐면, 식사 시간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대화의 주제로 나누었기에 좋은 설교가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은요, 오늘 예배 후에 성도들 밥을 먹으면서 골프 얘기만 했기에 오늘 목사님 설교는 실패한 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누구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처럼 살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인 것인지. 여러분, 예루살렘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사도들이니까, 적어도 예수님과 3년 이상 넘게 하셨고 했던 사람들이고 훈련받았던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입을 열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H마트 쪽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조그만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안 가는 게 핑계인 거죠. 사실 그래도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충격적인 얘기를, 그것이 목사가 꼭 쳐들어간 게 아닌데 꼭 가서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그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냥 평신도만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저에게는 가장 큰 실수,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좀 했으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잘 자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 증거자가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광교회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교회를 집회를 갔습니다. 한 8,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공의 비밀, 성장의 비밀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일부의 성도들이 그냥 가지 않고 다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2부의 성도들이 다 테이프하고 설교 CD하고 전도 가지고 다 전도하고 집에 가고,
3부 예배 끝나면 심지어는 목사님도 식사하고 목사님도 복음 전가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가셔도 되냐고 그랬더니 성도들 그걸 열심히 하는데 목회자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4부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얼른 갔다 와야 되지만 한 30분이라도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 증거함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 증거보다 저절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거든요. 뭐 어느 교회 약점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이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평신도의 관심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인정해주는 좋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파송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바나바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자기들이 수고해서 교회를 세운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파송했다가 바나바 와가지고 자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냐 그런 소리 하기 쉬울 텐데, 그것도 어려운데 놀라운 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자기의 것 가지고는 다 이들을 섬길 수 없게 되자 그는 다소에 가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고는 사울을 데려다가 그들의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악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자 그들이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그냥 도망쳤겠습니까? 있었던 가구 다 내려놓고 재산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살겠다고 주랭 그냥 쳤어요. 어쩌면 사울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어쩌면 사울 때문에 형제 자매가 잡혀가 죽을 수도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어느 날 바나바 와서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 텐데 바나바 원수 같은 사울을 데려왔는데 그들을 그냥 인정해 주고 그에게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내 아들을 취업했던 사람의 목사가 됐어. 여러분 그 목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이 붙잡힌 바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예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든 변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리더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받겠다고 하는 성숙한 마음이 있었고, 이 평신도의 성숙한 마음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위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책을 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계속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당대 탁월한 목사였습니다. 내 문제는 탁월하게 교회가 잘 성장할 때 그는 한 여인과 불륜에 빠져서 그게 들통이 나게 되고 교회에서 사직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변명하지 않고 제가 이런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굉장히 귀중한 미국 목사님들이 그분의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버려줄 수 없잖아요. 분명 죄를 지은 건 다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그를 영원히 떠날 밖에 없어서 미국의 유명한 멘토 목사 3사람과 심리학 교수 2명, 5명 정도가 팀이 돼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3년 동안 치료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심리학으로 채워서 열등감과 죄책감을 씻어내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새로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 목사님을 초청한 줄 아세요? 그 본교회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못 오신 분이 계세요. 왜냐면 자기 옛날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제 성도가 인하니 걸어가고, 이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면 그분 저보고 얼굴 확확 돌릴 텐데요, 제가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혼했어요. 우리 각각 다들 결혼했어요. 그 가정을 다 가졌어요. 근데 떠났던 사람이 우리 교회 좋아서 우리 교회 왔어요. 한 가정이. 그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 찬양을 시켰어요. 교인이 들어오다가 나갔어요. 몇 사람이. 어떻게 젖단 놈을, 아니 이혼하는 거 상처도 아픈데 그걸 젖단 놈이라 하면 됩니까? 그분은 달라스를 떠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라스가 싫습니다. 아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같은 분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평신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한때는 원수였던 분명히 사울입니다. 한때는 행악자인 분명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다는 사실 하나를 놓고 안디옥교회 평신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그를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의 성숙함이 바나바도 평신도이지만 이 사울을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 하는 거 여러분 생각에 잘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잘하신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성철 목사 부족하다 그러면 죄송해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이상한 표정이 뭐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예스니 논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목사님 이만큼 좀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만큼 한 것이고, 이 목사 정말 꼴보기 싫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는 평신도가 세우지 않으면 목회자는 쓸 수 없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들이 부족한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가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들이 한번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볼게요. 잘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은 사울을 품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성경과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성숙함에도 계속해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리고 성경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셔야 되고, 출애굽기를 배워야 되고, 1:1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레위기를 배워야 되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는 졸업이 있지만 우리 신앙에는 졸업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평신도인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예술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받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꼴보기도 안 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모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행악자가 사울인데 그를 그냥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자기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속회를 바꾸는 수준인데, 그 정도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강건하려면 여러분 틈나는 데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고 1:1 제자 훈련 받으시고 출애굽기를 배우고 레위기를 배우고 느헤미야를 배우는 그런 배움의 역사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란 단어인데 예수쟁이 그 말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그 말인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대는 예수가 불쌍한 젊은 청년이니까, 야, 저 예수 저렇게 믿다가 뭐 하나님 만난다 했다고 저 십자가 죽은 녀석 아니야? 그 정도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를 닮은 불쌍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저도 미쳤다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냐? 그런 사람이 있죠. 오직 불쌍하면 가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란 말은 조롱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가르치는 자로 배우는 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과 가르침의 속에 주인공이신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목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라고 소문났던 것처럼 평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듯이 안디옥의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는 꼭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21세기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27절 30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 안디옥이 비로소 그리스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절 30절요. 27절 30절 이럴 때 인내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저럴 때 짜증내면 위에 분들이 상처받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게 제자란 말은 평신도들 말은 평신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헌금을 구제 헌금을 성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죠. 이게 나눔과 섬김의 삶입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는 건 죄송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푼 주고 내가 너보다 커 그거 하지 마시고 이미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움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죠. 아무리 물이 중요하지만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섞여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들어오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흘러보내야 되는 그것이 나눔과 섬김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뭘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잘한 건 사실이지만 평신도들이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15명의 한인들에게 우리 교인 말고요 달라스 말고 다 포도급 포함해서 15명에게 1,500불씩 장학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1,500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500불, 1,000불 드리는데 우리는 이번에 마음껏 드리자고 1,500불씩 해서 15명이 드렸습니다. 왜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모 식당에 일하는 매니저입니다. 제가 매니저 공부를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오시면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자금 주고 제가 밥 먹으러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뭐라고 나왔는지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우리 교회 성장만 머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만 부흥하면 안 되고 교회의 부흥이 다른 교회의 부흥이고 내 가정의 부흥이 다른 가정의 부흥이 되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에 그걸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는 복음 증거는 좀 약하지만 선교도 많이 하고 10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도 주고 그리고 빈민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했던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게 무엇인가? 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과 용서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데 탁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한동안 부흥하다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부흥하고 그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로 파송하지도 않았고 그들 받은 은혜를 흘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나바 하나 보냈던 거 하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신도 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건강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을 다해 사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누는 자,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목회자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강건한 평신도로 세워지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들의 리더가 바나바와 사울인데, 근데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작아졌더라? 아닙니다. 그들에겐 탁월한 바나바와 탁월한 사도.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들이 떠난 뒤에도 안디옥 교회는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걱정됩니다. 뭐 걱정되죠?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가 어려울 텐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쟤 때문에 교회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까불면 교회 떠날 거면 사람 다 놀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계시냐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문제인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은 제가 머리카락 뽑아버리니 그래요. 와, 목사님 큰일 났으면 뭐가 큰일 나요? 목사님 이제 몇 년 있다 은퇴하시면 교회가 어떡하죠? 어떡하게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목회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세우실 거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든 무시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운데 가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성숙한 평신도 자라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분리 안 되면 어떡해? 분리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분리하면 어떻게? 분리하면 분리된 성장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목회자도 자라나야 되고 목회자도 성장 충만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보세요, 벌써 1대 2대 3제가 3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를 표시할 때 1대 성도 하면 손 한번 들어. 1대 성도가 누구예요? 2대 성도가 누구냐고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평신도에게는 1대 3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영원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는 그냥 평신도다, 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냥 목사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쓸 자를 쓰고 여러분 언행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꾸어질 때 우리가 부족해도 목회자 연약해도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쓸 자리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평신도에 깨어서 평신도의 위치와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아 우리 힘든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성숙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자라나서 이 교회가 아름다게 성장하고 단 여러분 때문에 저도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